말씀은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또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것을 물려주는 이 부모의 그 책임과 역할과 이 사명이 참으로 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서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아버지가 된 이 부모가 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을 아마 우리 성경 가운데서 사무엘상 2장만큼 극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두 아들을, 두 가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은 오늘 보면 제일 끝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어머니가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둘째 부인에게서 막 핍박을 당했어요.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버닌나에게 심한 구박을 당하고 아주 막 조롱을 당하고, 그게 사무엘상 바로 앞장에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로라고 하는 그 성전에 가서 자기 마음을 쏟아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저렇게 내가 버닌나한테 내가 구박을 받고 멸시 조롱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의 소유로 삼지 않고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내 자식으로,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사심을 버렸어요. 자기의 어떤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옛날에는요,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우리 동양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양의 그 유명한 중국의 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칠거지악을 말했어요. 남의 집에 시집 가서 그 집에 가문의 대를 못 이어주면은 그 여자는 친정집으로 쫓겨가라 그랬어요. 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또 명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은 그 대가 죽어버리는데, 그 가문이 완전히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그게 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 가정에 남편 이름은 엘가나로 나와 있는데, 이 엘가나 가정에, 한나 가정에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애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자녀 주면,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기도의 그 간절함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구하여 내가 구했다, 구해서 내가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나중에 오늘 사무엘상은 나중에 역사를 펼쳐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집에서 막 자라나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는데, 거기 여러분 2장 18절 말씀 보면은, 2장 18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어릴 때에 이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즉 예배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21절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 태문을 여신 거죠. 삼남 이녀를 또 더하여 덤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나왔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읽었지만 26절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지금 세 번 강조하고 있어요. 26절 다 함께 들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랑받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도 받고, 마치 누가복음 2장에 1장에 보면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날 때, 주님이 자라나실 때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지혜가 자라고 그 키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머물러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그게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모된 엘가나와 오늘 한나는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은 나중에 이스라엘 새로운 신기원을 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신기원을 열었어요. 신기원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왕국 시대를 열었어요.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마감 지었어요. 사사 시대는 아주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룻기 오늘 사무엘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는 그 사사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제일 괴로웠고, 그들이 막 핍박을 받고 외침, 다른 나라의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때로는 80년 동안, 때로는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괴로움과 학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뭐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 즉 구원자, 판단자, 재판관을 세워줘가지고 사사들이 또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또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사기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그 특징을 요약했는데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해야 되고 주님의 소견대로 해야 되지, 내 소견대로 해버리면 어두운 역사밖에, 고통밖에 없어요. 그걸 역사가 보여주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마감 지은 사람이 그 악순환을 계속 악순환했잖아요. 또 부르짖으면 용서해주고, 또 그 이스라엘의 평안을, 태평성대를 막 평안을 주셨는데, 또 평안하면 또 죄짓고, 또 바깥에 침략받아 또 막 괴로움 당하고, 학대를 받고 막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 악순환이 막 계속됐어요.
그런데요, 이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끄는 자가 누구냐? 기도로 낳은 아들.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시대를 완전히 마감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가문과 이 나라 이 민족에 걸출한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대가 아니면 내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하여 제한하여 말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야곱에게도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너 씨로 말미암아. 너 씨가 뭐예요? 자손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했잖아요. 예? 3, 4대까지 내가 저주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자녀를 보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욥기서 아시죠? 욥이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그런데 욥이 4대를 보았다. 예? 보세요. 계속 그 자손들을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내 당대에만 축복이 안 오니까 때로는 의기소침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손의 자손을 보며, 시편을 보면 너 자손의 자손을 보며, 네, 너 자손이 형통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더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자식이 여러분 만약에 저주받고 자식이 만약에 안 돼 보세요. 부모는요 정말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믿음의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막 계속 어려웠다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막 특별히 기도했다는 거야. 예? 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 부사일님의 말이 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살아났어요. 예. 왜?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살리기 위한다면, 예? 살리고 싶다면,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예?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일종의 서약과 서원 같은 것이었어요. 얼마나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괴로움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이런 반대로 나보다도 더 내 자식, 자녀, 손자들이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더 형통하고 더 축복을 받으면 나중에 제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허무하겠어요. 사무엘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사사시대를 완전히 마감 짓고 종결 짓고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새로운 그 왕을 세우는, 그 앞에는 사울왕도 있었지만 두 번이나 왕을 세우잖아요. 기름 부어서. 누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그 왕국 시대가 다윗의 나라였는데, 다윗의 그 나라 시대를, 그 문을, 새로운 문을 열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새로운 신기원을 여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것처럼,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에서, 몇 대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오늘 정반대가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가 매우 늙었다 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이 사람도 거의 마지막에 속해 있는 사사 중에 사사였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치가 대단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을 선악간을 판단하고 재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를 세운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 근데 이 엘리 사사가 나이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벌써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엘리 사사가 지금 말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경고했어요. 근데 이 경고가 약했습니다. 자, 이분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시 경고하는 걸 들어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하고 25절, 그 상반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느냐 간구하겠느냐 하되라고 했죠.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혹은 사사가 자기 아들 둘을 불러놓고 이름을 홈리와 비나스라고 34절 보면 나와 있어요.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홈리와 비나스 이름이 나왔는데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죄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갈고리를 가져와서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갈고리가 살이 3개야, 3개. 3살 갈고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둘, 마치 삼지창처럼 3살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시대에 그 고기를 양이나 염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피는 죄 사함을 넣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삶는데 이 3살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냄비라든지 가마솥이라든지 찌르는 대로 그냥 찌르가지고 거기서 딸려 놓으면은 전부 다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마구 가져간 거예요. 마구. 탐욕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있어요. 부위가. 근데 그걸 넘어서서 무조건 찝히는 대로 찌르는 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심지어 이런 제사 드리기 전입니다. 기름을 태우면서 제사 드리잖아요. 피는 다 쏟고, 속죄의 피는 우리 죄를 속가는, 상징하는 그 피는 쏟고,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우는데, 기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부분이라 했어요. 근데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제사를 끝내기도 전에 그냥 생고기를, 날고기, 생고기를 막 가져간 거예요. 안 된다고 해도 기름을 다 태운 이후에 가져가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해도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을 자기 밑에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됐으면 거기다가 또 거기 회막에 성소에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본문 말했어요. 22절에 지금 2중 3중의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아들이라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하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도 죄를 지어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느냐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 다시 봅니다.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반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 다음부터 읽어요.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했어요. 그들이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만큼 이미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도 나중에 뒤에 놉니다마는 너가 왜 엘리가 아버지로서 책망받는 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을 막 책망합니다. 왜 그런 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자기 자식 아들을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귀중하게 소중히 여겼느냐 하면서 막 책망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오는데 뭐라고요? 노인이 없다. 젊을 때 다 죽으리라. 그러면서 아까 34절에 홈리와 비나스가 하루에 한 날에 같은 날에 다 죽는다고. 나중에 4장에 가면 죽습니다. 4장 11절 가면요,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전투에 가서 참가했다가 그날에 한 날에 동시에 죽어버려요. 이 예언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가문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부모된 엘리가 그 두 아들에 대한 악행을 소문이 다 들었고, 심지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리는 거야. 제사 가져가봤자 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다 가져가니까 누가 제사 하나님께 드리러 가겠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범죄케 한 거예요. 예? 엘리가 아버지로서 책망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29절 말씀과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29절 읽어요.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물을 밟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제사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짓밟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요 유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유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가 오겠어요. 예? 그러면서 밟으며 너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아버지로서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보다, 하나님의 제물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 아이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범죄하고 있는데도, 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느 선에서 더 과감하게 더 책망하고, 예? 못하도록 어떻게 제재를 하고 막아 세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하게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예? 마땅히 여러분 제사장으로서는 사사로서 큰일 났구나 이거. 그 자리에 가서 막 문을 닫고, 예? 문 앞에 서서 긋고 만류하고, 예? 경고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한마디로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가지 않았죠. 너무 미온적으로 해요. 미온적으로. 그게 지금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 밝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이 내용 중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은 많이 우리가 인용하기도 많이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너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서 또 노인이 없다고 32절에 또 말했어요. 다 빨리 요절한다 뜻이야. 요절, 빨리 죽는다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33절의 끝에 보십시오. 너의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없다고, 하나도 노인이 없게 하는 날이 온다고.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징표, 표징이 되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존중이라는 말을 말라기에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곧 그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예배를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들의 예물을 짓밟고 있는데, 예? 거기서 거룩한 성소에서 간음을, 음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약하게 징계하고 약하게 경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너가 나보다도 너 아들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너가 죽으려고 하느냐? 당장 스톱해라. 당장 떠나라. 응? 너 제사장이 잠깐 스톱해. 우리 가문에 지금 큰 화가 미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단호하게 그 아들의 악행들을, 범행을 전부 다 단죄하고 정죄하고 그 아들들을 경각시키고, 예?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예? 어느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고 어느 정도를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있는지, 예?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보고 있다는 거야. 너 자식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나 지금? 만약에 이건 여러분 조금 추측한다기보다도 좀 확대해서 해석할 때 볼 때 엘리 제사장이 진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 그렇게 여겼다면, 그 홈리와 비나스가요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야,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막중한 책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돼.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인정받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했죠. 독자 이삭을 아껴정 바쳤을 때에 이삭도 보세요. 이삭은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 손대지 마라. 번제로 바칠 했지만 스톱시켜. 스톱. 이제야 너가 너 독자인데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기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외라 말은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3장 16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더 존중히 여길 때, 예?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존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한나와 엘가나, 그 자식 아들 하나 낳으면 내가 하나님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자기 얼마나, 여러분, 자식 못 낳고 구박받고 조롱받고, 예? 그런 상태에서 낳은 아들인데 보란듯이 막 뻐기고, 그 본인한테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봐라, 내 기도에서 받은 아들이다. 야, 얼마나 막 하겠어요? 자랑하고. 그런데요, 딱 젖을 떼자마자 바로, 예? 제일 젖대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스러울 때 아니겠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아들을 그대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보세요. 자기 자식도 그 어렵게 받은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도 그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무엘 가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가문, 축복받은 가문이 되냐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열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존중히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 따라합시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통하여 멸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요, 예배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고, 성경 일일이 다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말라기서 3장 16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 말라기서 3장 구약성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여기만 하더라도요. 예, 1330쪽에 있습니다. 1330쪽에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한 번 더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피차 말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같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다른 말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같은 동급에,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야. 생명책이죠.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예? 모든 축복을 기록되어 있는 책 아니겠어요?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예, 하나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특별한 소유는 보배,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존중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아까 그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정반년에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얼마나 대조를 극과 극입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자녀들을 내가 아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들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녀 하나 아껴주면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예? 심지어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예,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한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해를 비춰가지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어떤 질병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물과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자녀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예? 에레미야 39장, 에레미야 32장 39절 40절, 예,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받는 복이 뭐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기근시에도 살려주고, 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살려주고, 특별히 잠언에 보면, 잠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생명의 샘이라, 물이 솟아 샘이라 말이에요.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얼마나 여러분 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생명의 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참 열갈 게 너무 많은데, 예. 시편 128편에서 막 보면 그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는 어떤 복 받느냐?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런데 바로 시편 127편에는 너희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나 너희 수고가 헛되도다. 시편 127편에서 2절에서 말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이에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앞에서는 헛되다 그랬는데 너 수고가 헛되다 그러는데,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그 돈이 다 딴 데로 다 샌다 이 말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 너의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예?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 너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너 자식이, 너는 자식의 자식을 보려다. 복을 여러분 설명할 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